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새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복락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지옥불에서 영원히 수치와 고통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나라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이웃에게 사랑받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힘차게 역사하여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이 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와 그 발자취를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어두운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세상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2장 1절로 19절까지
느부갓네살 통치 제2년에 그가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이 그 꿈에 대해 자기에게 말하게 하려고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술가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명령하니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하니 갈대아 사람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토막낼 것이며 너희 집들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면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여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너희가 내 명령이 확고한 것을 보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못한다면 너희를 다스릴 법은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내 앞에서 거짓말과 잘못된 말을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해석도 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어떤 왕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주술가나 갈대아인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니 육체와 함께하지 않은 신들 외에 그것을 왕께 보여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로 왕이 진노하고 매우 분하여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법이 공포되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그때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이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오므로 다니엘이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답하여 왕께서 공포하신 법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하고 아리옥에게 물으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시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다. 그 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고 다니엘 자신과 그 친구들이 다른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이 은밀한 것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 밤 환상 가운데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드러났으므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정한 그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 교육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이 다니엘이 맞은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인 그런 왕정 시대입니다. 왕만 알고 있는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왕에게 풀어주어야 한다는 이런 요구를 들었습니다. 대단한 위기이죠. 이때 다니엘이 어떤 자세를 취하였는가?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이 대처한 그 모습들, 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10대 소년에 불과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로민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고 또
포로민의 신분이고 너무 연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민족 해방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가 죽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조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이방 나라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했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서 이 3년간의 이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왕에게까지 그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되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 나가시죠. 그 반면 능력이 출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다니엘 이 3년 과정을 다 통과하고 왕을 섬기는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제2년에 그가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이 그 꿈에 대해 자기에게 말하게 하려고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술가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명령하니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하니 갈대아 사람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자, 지금 이때는 느부갓네살 통치 제2년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특별 이 교육을 받게 될 때, 그건 바로 느부갓네살 통치 즉위년이죠. 즉위년 주전 605년 통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 차입니다. 그리고 2년 차, 3년 차 갈 때는 통치 제1년, 통치 제2년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3년간 분명히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1장 18절에도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데리고 갈 기한이 차서 그랬죠. 예. 그 기한, 약속한 기한이에요. 5절에서 3년간 그들을 교육한 후에 그들로 왕 앞에 서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3년간 꼬박 교육을 받게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 같은 수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다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천재들은요, 6년간, 3년간 거쳐야 될 걸 갖다가 단 1년 만에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기한이 차서 한 거 보니까 3년간 정확하게 그 받아야 될 걸 다 받아서 통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의 배경은 이 느부갓네살 원년에서 이 3년차가 왕이 된 후 3년차가 될 때까지 이 교육을 마친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졸업장을 받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뭔가 꿈을 꿀 수도 있고 계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찾아왔어요. 이건 세상 나라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왕위에 올랐으면 그때부터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때부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정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반면 다니엘은요, 어떻습니까? 자기 모든 영달, 부귀, 영화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낮추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죽을 힘을 기울이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밤낮 쉬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마음이 다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입니까?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밤에 꿈을 꿨는데 불길한 꿈을 꿨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이 직장에 얼마나 더 있을까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구약 시대의 꿈과 환상은 이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꿈과 환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꿈과 환상은 왜 따라가면 안 되는가?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익합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 꿈을 알려고, 그 뜻을 알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덮어놓고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용한 전도사나 용한 장로, 목사를 찾아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찾아가요.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무익한 것입니다. 간혹 꿈이 맞는다 해도, 꿈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그 해석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이 꿈꾸는 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면요,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내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하더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가까이 하여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를 속량하신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말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를 떠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소멸하여라. 악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꿈꾸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말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앞에 폐역한 사람들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29장 8절 9절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너희 중에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는 꿈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니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신기한 역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조사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는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셔서 알려주셔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거 맞고 자기 말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들어요. 성경이 아무리 뭐라고 했다 하더라도 내 말을 믿으라고 말을 해요. 나는 직통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과 기사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적을 중시하지 마시고 기사 일어나는 거 그거 귀중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 죽여라고 한 거 교회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는 거, 이거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하는 행위입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왕이 꾸는 꿈 왜 중요한가?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에 빠졌을까? 이거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왕이 꾸는 꿈, 이거는 신의 계시를 받는 통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돼요.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그런 징조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권을 차지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더니 금방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꿈 내용이 너무나 기괴하고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꿈이에요. 여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그 꿈하고 여기에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그 꿈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깨고 잠이 안 오니까 자꾸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꿈 가운데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꿈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복잡하게 했던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본질의 내용까지 속속들이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운명이 나에게 닥칠 것인가? 그래서 이 꿈을 알고자 자기들이 고용한 마술사, 주술가, 점술가들, 갈대아 사람들을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알고자 하니까 참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꿈을 좀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나 여기 모여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떻게 영의 일을 육신의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고 일하신다는 사실,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모든 역사적인 내용들, 이거는 육신의 이성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볼 수 있고 영적 감각을 열어주어야만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지구를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 확실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단지 빅뱅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또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만들어서 그럴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매우 왜곡하는 일이죠. 자, 발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떠나는 길에 천사가 그 서슬퍼런 칼을 들고 가로막고 서 있는 걸 못 봤어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애꿎은 나귀만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귀는 짐승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눈을 열어줬더니 그 천사를 보았어요. 입을 열어주니 말을 했습니다. 자, 마술사, 주술가, 점술가, 갈대아 사람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별자리 연구하고 옛날 책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꿈과 계시를 해독하는 일을 하고 또 주술가는 영혼을 불러내서 귀신으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왕의 명령은 지엄했습니다. 5절 보니까요.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토막낼 것이며 너희 집들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면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여라.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꿈은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마술사, 주술가, 점술가들이 여기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3번이나 꿈을 말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꿈을 말해주면 해석하겠습니다. 4절에 그랬죠? 또 7절에 그랬죠?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10절에는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권력 있는 어떤 왕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주술가나 갈대아인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 육체와 함께하지 않은 신들을 외에 그것을 왕께 보여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12절에 이 일로 왕이 진노하고 매우 분하여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법이 공포되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자, 이제는 바빌로니아 지혜자들을 다 처형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고향 땅을 떠나와서 참 연단 과정을 잘 인내하고 이제는 빛을 보는가 싶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을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칼로 무참하게 살해했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뺐던 왕이죠.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부모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 동료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지혜도 지식도 무의미해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인생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떤 해결 방안도 없어요. 빠져나갈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갈까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그때가 바로 빛을 우리가 보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새벽의 미명에 깜깜할 때 동력에서 한 줄기 빛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에서 열렸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일하실 때이죠. 인간이 자기 꾀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봤지만은 효력이 없어요.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던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세를 취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 생각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때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이 바빌로니아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나오므로 다니엘이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답하여 왕께서 공포하신 법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하고 아리옥에게 물으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시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고 하였다. 이거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지혜자인데 뭐 절차가 복잡하죠. 아리옥이 죽이려고 나오니까 다니엘이 물었어요. 어찌 그리 급합니까? 또 아리옥이 그 일을 다 알려주었어요. 다니엘이 또 들어가서 왕에게 구했습니다. 그 해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왕에게 직접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깨닫도록 또 일을 처리하도록 연결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던 우리 지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를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 일깨워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신 하나님. 이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지혜롭고 신중한 태도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명철하다고 했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고 신중하다는 뜻이 바로 명철의 뜻입니다. 이리저리 날뛰면서 들내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심스럽게 가서 처형을 보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이게 다니엘의 이 참 연단받아서 인격이 덕스럽게 변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나이가 뭐 한 17, 18세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에서 나온 이야기죠. 개역성경에는 이 아리옥에게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아주 하대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성품을 볼 때 그렇게 번역한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왜 그렇게 가혹하십니까? 하고 공손한 태도로 질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인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요. 그 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고, 세상에서 누가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까? 술 친구입니까? 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입니까? 무슨 친구입니까? 인터넷 게임하는 친구입니까? 가장 소중한 친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신앙 안에서 합심 기도하시는 동료. 우리 앞에 놓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 받을 때가 많죠. 기도 부탁 받으면 즉시 기도를 하세요. 짧게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정을 잘 아시오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즉시 하는 이런 자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즉시 하시기 바라요. 대개는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른 일을 할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째는 긍휼을 구하는 자세. 첫째는 어떤 긍휼을 구했습니까? 다른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나만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친구들만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만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바빌로니아의 여러 지혜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긍휼을 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은밀한 것에 대하여 구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자 구했는데 그 자세는 긍휼을 구하는 자세였다. 왜? 하나님만이 다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사람에게 나가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서로 말을 돌리고 하지 말고, 사람은 아무 해결 능력이 없어요. 부모도 지식도 그 직위도 자기 직무도 어떤 직책도 학식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자세, 이게 가장 소중한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도망칠까? 이런 거 머리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꾀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염려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이 탈출구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고 구원의 뿌리시고 해결책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엎드려서 조용히 주님께 마음을 내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에게 마음을 얻기를 원했잖아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긍휼을 구하자 19절 바로 응답받았는데요. 바로 그날 밤 환상 가운데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드러났으므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다니엘의 기도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미사여구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밀한 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어떤 뜻으로 하시는 일입니까? 그 일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가족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국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 민족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 북한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저 소련 사람들, 저 이란, 이라크 사람들 얼마나 참 어떨 때 보면은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목숨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목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이 반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겠다 하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에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가장 밑바닥으로 이끄시고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내려앉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늘 그러셨잖아요. 하루 종일 가르치고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다가 돌아오시면은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밤이 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죠. 자기 해결책을 위해서 동문서주하지 않게 하셔요. 신앙적으로나 자기의 어떤 세상적으로나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세.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 18편 4절로 6절.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급류가 나를 엄습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다.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그 앞에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편 18편에 보니까요. 7절, 18편 7절 보니까 이에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며 산의 기초가 요동하니 이는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바벨로니아 술사들은 신들과 교통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비밀한 뜻을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다니엘,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어떻게 보면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만은 또 나에게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한숨소리가 찬송소리가 되고 우리의 이 낮고 수치스러운 이 처지가 영광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곤경과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인자와 자비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도 우리를 시험한 시험거리가 되지만 나쁜 일도 선하게 바꾸시는 걸 믿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세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